명상을 하면 눈을 감으세요. 눈을 관찰해 보세요. 코를 관찰해 보세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찰해 보세요. 어깨를 관찰해 보세요. 어깨가 묵직하죠. 어깨 묵직한 걸 알아차려 보세요. 등을 관찰해 보세요. 아랫배 왔다 갔다 하는 걸 관찰해 보세요. 발바닥을 관찰해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알아차려 비추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는 이 몸이 다 한다고 생각하면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냄새 맡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깨가 묵직한 거를 얘가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딴 생각하고 있을 때, 눈을 뜨고 딴 생각하고 있을 때, 딴 생각하는 그 내용물을 보고 있을 때, 의식이 내용물에, 내가 딴 생각하는 그 내용물에 가 있을 때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앞으로 못 보고 있어요. 귀는 열려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죠. 내가 어떤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도 못 듣고 있다니까요. 귀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이 듣는 소리에 안 가 있으니까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가 있는 그것만 알지 다른 거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갔을 때만 있어요. 심지어 전쟁이 났을 때 한쪽 팔이 포탄 터져가지고 한쪽 팔이 날아갔는데도 자기가 날아간지 모른다 그래요. 충분히 전 이해해요. 제가 옛날에 운동 태권도 막 대회 나가고 해보면 아무리 세게 맞아도 아프지를 않아요. 그때는 그 경기 끝나고 나면 아프지. 왜 그럴까요? 분명히 팔이 잘렸는데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이렇게 그인 상처도 있고 또 엄지발가락 위에도 이만한 불똥이 여기 떨어져가지고 막 울던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막 나거든요. 몸의 어느 부분이 여러분 칼로 싹 베었는데 그걸 모를 때 있잖아요. 어디 딴 거 하느라고 막 바쁘고 정신없거나 운동할 때라든가 저희들 이렇게 막 산에 벌초 같은 거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모를 수가 있어요. 딴 거에 집중해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몰라요. 몸이 아는 거면 항상 알아야죠. 마음이 거기 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팔이 잘렸잖아요. 이 통증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내가 딴 거 신경 쓰고 있으면, 의식이 딴 데 가 있으면 이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의식을 일로 보냈을 때 그때 가서 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눈으로 가니까 보는 작용을 해주는 거고, 눈은 그냥 이 마음, 의식, 이 불성이 이렇게 눈으로 가면 이렇게 보는 걸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멀찍이 보고 있지만 그 보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귀로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 마음이 거기 작용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보고 듣는 일이 있어요? 이 마음 하나밖에 없죠. 마음 이거 하나가 진짜 살아있는 나죠, 나. 이 마음이 가지 않으면 내가 없다니까요.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감각작용 이런 게 없어요.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 진짜 나의 진짜 생명짜리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게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활동하고 모든 것들이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쓰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 이렇게 신기하게도 온 우주에 다 편만에 있는 이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을 수도 없고 색깔도 모르겠고 크기도 모르겠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확인 안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뜰 잣나무, 마삼근 모든 데서 확인된단 말이에요. 확인은 되는데 이거는 육군이 육경을 접촉하는 것 같은 12처 18개의 작용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해서 의식이 일어나요.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신식, 의식. 그게 분별 의식이잖아요. 세간의 모든 것은 이렇게 분별 의식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 하나, 이거는 근경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18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형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세간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이 마음 하나 깨닫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 뭘 찾을 게 없어요. 이것은 모든 게 다 일인데 이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일인데 이건 볼 수가 없고, 눈이 모든 걸 다 보는데 자기 눈은 못 보듯이, 눈이 다른 걸 볼 때 자기 눈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이 확인되잖아요. 시계를 봐도 자기 눈이 있구나 확인되고, 컵을 봐도 내 눈이 있구나 확인되듯이. 근데 보이는 건 컵밖에 안 보여요. 자기 눈은 안 보여요. 무엇을 보든, 무슨 소리를 듣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모든 순간에 이 마음 하나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렇게 컵이고 시계고 이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 이 하나의 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서, 공해서, 정멸이어서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공성에 대한 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 이것을 한번 자각한단 말이에요. 문득 이 공부를 하다가, 이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가 문득 정말 그렇구나, 야 이게 다 있는데 없네, 이 공성을 한번 문득 자각하는 체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분별의식, 분별 대상에 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모두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때로 공에 치우치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 공성을 한번 자각하고 나서는 이것만이 진실이네, 현실 세계 이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현실 세계는 막 싹 쓸어버리고 오로지 공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방편 다 필요 없다, 다 쓸데없다, 뭐 기도 그거 쓰레기야, 뭐 수행하는 사람은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공부가 다 된 스님이, 선사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고, 어설프게 공을 이제 막 체득해가지고 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말하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공에 치우친 사람들은 공병에 걸려가지고 막행막식을 막 하면서, 계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뭔 짓을 하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설프게 이 젊은 영성 공부한다라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 공부 이상하게 처음에 해가지고 언뜻 공에 대한 이렇게 지식으로 알았는지 그러겠죠. 그래가지고는 세상 다 필요 없다고 하고 돈 벌 필요도 없고 어느 명상단체는 그러잖아요. 막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게 막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게 공한데서 그 무슨 이성의 손을 잡아도 잡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 얘기를 하면, 스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그럴싸하잖아요. 공한데 남녀가 막 뒤섞여서 명상한다 그러고서 뭔 짓을 한들 그렇게 막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진짜라고 착각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상단체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막행막식을 하면서 계율이면 다 필요 없고 세상의 모든 법이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절집안에서 이 공병에 걸리면은 막 스승 제자도 없고 범납이고 어른 이런 것 필요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큰 스님들은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냥 막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둬요.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멱살을 잡으면서 이게 돈데 이게 무슨 허물이 있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더라도 그게 틀리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어디 있고 니나 내가 어디, 다 이 하나가 하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 다 그냥 질서고 뭐고 막 그냥 절에 게으리고 뭐고 막 다 무너뜨리는,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냥 내버려 준단 말이에요. 그냥 귀엽게. 이제 저러다가 이제 분명히 저 순간은 지나갈 걸 아니까. 혹은 그게 공에 사로잡힌 거라고 알려질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이제 충분히 익어가면, 아, 내가 공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공이고 색이고 공인데 공에만 내가 치우쳐 있었구나. 이 세계, 이 현실 세계, 이것을 내가 무시했었구나. 현실 세계 무시하면 안 되죠. 현실 세계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을 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법밖에 없지만 현실에서는 법밖에 없어도 밥을 먹어야 돼요. 법만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오로지 법 하나뿐이야 이런다고 해서 화장실 갈 때 화장실도 안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할 거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과 색이 조화롭게, 중도적으로 조화롭게 지혜가 원만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그냥 그 공병에 걸려서 처음에 공을 확인하면서 바른 스승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자기만 막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확인한 이거에 대한 막 그냥 막 확실히 찬 그런 생각으로 법에 구속된단 말이죠. 법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라고 해서 인과를 부정하면 아득하여 끝없는 재앙을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를 부정해요. 그냥 인과가 어딨나? 비인비과지. 지금 눈앞에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뭔 짓을 해도, 내가 칼을 들고 뭔 나쁜 짓을 해도 그게 무슨 나쁜 짓이 있겠나? 지금 눈앞에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잘못해도 나중에 갑을 받니? 그거 다 분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과를 부정하면서 그냥 막 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득하여 끝없는 재앙을 부른다. 그러니까 밝게 깨진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는 것 또한 병이니 물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 있음의 세계, 이걸 버리고 텅 비었다, 공하다 해서 없음에 집착하는 거, 있음에 집착하는 거 똑같은 하나에 치우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에 집착하는 것도 똑같은 병이다. 아주 공부가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공에 치우치는 것 또한. 그래서 오히려 물에 빠지는 걸 피하려다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물에 빠져 죽으나 불에 타 죽으나. 그러니까 공에 잘못 사로잡힌 사람은 차라리 공부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불교로 포교를 해야 되고 불교로 이끌어야 된다. 한 명이라도 절에도 많이 오게 해야 된다. 이게 포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싫어하는 건 상관 안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써서라도 절에 많이 끌어모으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군에 갔을 때 군법당에, 교회 성당 안 가고 법당에 많이 오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봤죠. 막 초코파이 주다가 어디 서울의 빵집에서 오늘까지가 유통기한인 거 오늘 오후에 주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저녁 뷔페 때 막 그거 얻어와가지고 막 나눠주기도 하고, 또 대형 스크린에다가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막 그냥 틀어줘 온 적도 있고, 참 어이없는 별짓을 다 했죠. 그렇게라도 이렇게 일단 많이 오게 하면 이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이 불교가 좋으니까 여러분 자식 손자들 다 절에 데리고 끌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이 불교를 공부해서 너무 행복해진 만큼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사위 막 다 끌고 오면 얘네들도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막 끌고 와가지고 막 스님들한테 데려가가지고는 그 사람도 오기 싫어가지고 인상 팍 쓰고 있는데 스님한테 데려가가지고 스님 어떻게 빨리 좋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난감해요. 코미디언한테 뜬금없이 웃겨보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많이 당했거든요. 밥 먹으러 식당 갔는데 갑자기 그 테이블에서 스님 존말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근데 그럴 필요가 굳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와도 본인이 뭔가 방편을 써서 본인도 기뻐서 끌고 오는 건 괜찮은데,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끌고 오면 불교를 미워하게 되는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분이 열심히 절에 나오시는데 이 보살님이 스님 제가 처음에는 스님 되게 싫어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놈이 맨날 스님 목소리 틀어놓는데 그 스님 목소리 법문 맨날 듣는 그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가지고 스님 목소리 되게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막 절에 가자니까 내가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자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냐고. 그러다가 절대 나는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그러다가 본인 삶에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기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걸 하다 한번 들어볼까?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 열심히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데리고 가면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겨요. 그래서 불교를 억지로 믿게 하면 불교로 인해서 환희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교가 점점 싫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쉬워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든지,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막 끌고 오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지금 억지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고 오는 것보다 지금 불교를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아예 불교를 어설프게 아느니 모르는 게 낫다니까요. 어설프게 공부하는 것보다 불교를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하세요. 그냥 딱 안 하게. 왜냐하면 그러다가 지금 공부하면 그냥 뭐 아르마리로 그냥 머리로 그냥 뭐 나쁘지 않네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인연이 개합하면 나중에 10년인 후에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탁 처했을 때, 그때 이제 바른 법을 탁 들으면 본인이 발심을 딱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발심을 하면 이거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발심을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딱 발심을 하면 몇 개월 안 걸릴 수 있어요. 몇 개월이 아니라 뭐 한 달 이내에 정말 안목이 확 밝아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예 모르는 사람은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어설프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이 공부로 끌어오기가. 자기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많거든요. 아르마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 공부 안 한다니까요. 그 반감을 사요. 내가 알고 있는 불교가 진짜로 아예 들으려고는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구제가 불가능해요. 구제가 안 돼요. 자기가 아는 불교, 자기가 법으로서 상을 취해가지고 법은 이런 거라는 자기 생각 속에 불교가 딱 있으니까 계속 그냥 죽어라고 정진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오래 앉아있기만 하고 오래 수행만 하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하고. 저 외도의 스님들이 요즘 이상한 외도의 스님들이 수행하지 말라고 짓거리고 있는 그런 이상한 중놈들이 있던데 그러면서 욕을 한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저분 들어보고 나서 그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언제 수행하지 말라 그랬고 언제 기도하지 말라 그랬냔 말이에요. 유의 조작의 수행은 수행이 아니잖아요. 무의의 중도가 진짜 수행이잖아요. 무의법의 중도를 하라고 하는 거지, 수행도 유의 조작에 수행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그냥 무대포로 수행하지 말라고 했냔 말이에요. 진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 수행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여서 한다는 상이 생기질 않아요. 자기가 해도 한 바가 없어요. 저절로. 여러분 이 자리에 탁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와, 내가 진도가 50% 나갔어, 70% 나갔어, 내가 점수가 한 50점 됐어, 70점 됐어, 90점 됐어, 야 좀 있으면 100점 되겠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끝끝내 모른단 말이에요. 10년 다닌 사람도 모르고 20년 다닌 사람도 모르고 지금 법문 들은 사람도 몰라요. 공부가 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공부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공부 이만큼 했어라는 상을 낼 수 있겠어요? 상을 낼 수가 없어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 딱 확인하고 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품 한번 보고 나서는 자기 깨달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깨달았다는 무슨 깨달았다예요. 입문, 이제 걸음마, 이제 유치원 입학한 거예요. 이제 불교 공부로 따지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조금 자세가 갖춰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제부터는 이제 법문이 이제 들어오는, 이제 법문을 내가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 뿐이에요. 그 공부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 단계지. 근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견성했다 하면서 막 그냥 도인 된 것처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금방 금방 뽀록이 납니다. 금방 들켜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도인 같다 생각하겠어요? 자기 업식이 훨씬 더 큰데 업식 따라간단 말이에요. 업 따라가기 때문에 이 법의 힘은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됐으면 공부된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막 도인 행세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거지. 그냥 일상 얘기를 하면서 평범한 얘기하면서 평범하게 크게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이지, 이 공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도인에 대한 엄청난 상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공부에서 멀어져요. 이 아무것도 아닌 공부를 내가 감당할 용기 내지는 그 지혜가 없어요. 이럴 줄 몰랐다 하고, 내가 속았다 하고, 불조가 나를 속였구나 뭐 이러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 뭐 어디다 써먹는 건데요 이거? 저 이거 확인했는데 이게 뭔데요? 이거 가지고 이게 왜 전부고, 이게 왜 도고, 이게 밥 한 끼 나한테 주는 게 없는데 뭐 써먹을 거 자꾸 바래요. 써먹을 게 없거든요. 이게 현실에서는, 사법계에서는. 그게 자기가 아직 활짝 밝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진다니까요. 옛날하고 똑같은데 딱 360도 돌아서 오고 나면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고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죽고 사는 문제가 상관이 없어져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뭐 시비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욕망할 것도 없고 화를 낼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담담하게 그냥 이 평범한 평상심으로 사는 거죠.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려 하면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교묘한 거짓을 이룬다 이랬어요. 이 분별 망상심, 이것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공부 그렇게 하잖아요. 분별 망상이 문제야. 그러니까 분별 망상을 버려야 돼. 수많은 공부단체에서 생각을 없애야 돼, 분별을 없애야 돼, 분별을 끊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방편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게 금방 증명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없애요? 생각을 없애면 살 수가 없는데요. 분별 어떻게 없애요? 분별 없애면 현실에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못하는 거구나. 이거는 출가해서 깊은 산속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잠도 자지 않고 한 10년을 앉아가 장잡으로 하면서 생각과 싸워 이겨야지만 겨우겨우 들똥말똥한가 보다, 나는 불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왜냐하면 생각을 싸워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도 망심을 버리고 분별 망상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공부는 취사간택심, 분별심을 놓아버리는 건데, 이 공부도 취사간택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분별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는, 그것도 취사간택심이잖아요. 분별은 버리고 진리는 취한다. 분별심은 버리고 무분별심은 취한다. 취하고 버릴 게 있잖아요. 둘이잖아요. 그게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려 하면 취하고 버리는 그 마음이 교묘한 거짓을 이룬다. 자기는 수행 안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열심히 갈고 닦는다고 생각하고 아주 훌륭한 구도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교묘한 거짓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교묘한 거짓인 줄 몰라요. 자기도. 자긴 잘하는 줄 알아요. 수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앉아 있으니까, 열심히 수행하고 있고 갈고 닦고 있으니까 자기는 수행을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아요. 옆에 다른 공부인들이 수행을 하다 말다 하고 열심히 안 하는데 나는 쉼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오래 앉아서 좌선하고 한 번 앉으면 10시간 20시간 하고, 남들은 한두 시간도 하다 보면 다리 아프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계속 버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정말 수행 잘한다고 생각해요. 교묘한 거짓인 줄 몰라요. 그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왜 교묘한 거짓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거, 그거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유의 조작이잖아요. 뭔가 지금의 나는 부처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 언젠가 수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향해서 여기서 저기로 가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기로 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때요? 왜 그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왜 그렇게 죽도록 목숨 바쳐 열심히 정진하겠어요? 지금 나는 부처가 아니니까, 중생이니까 부처가 되려고 저쪽 어딘가에 있는 피안에 도착하려고. 근데 도착하려고 끊임없이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이 지금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죠. 그 사람 마음은 점점, 차라리 기도도 적당히 하다가 기도 별로 안 한 사람만 못하죠. 법을 취하는 에너지가 너무 세진단 말이에요. 법에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법을 모르는 사람만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사 스님들은 그렇게 취하고 버리는 그런 수행을, 유의 조작의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건 그건 외도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삿된 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은 곧 깨달음과 정반대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효과를 보는 때가 있긴 있어요. 보통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죽을 것 같이 밀어붙여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죽을 만큼의 힘을 다해서 밀어붙이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어쩔 수 없이 확 포기해버리는, 그럴 때 문득 정반대의 에너지로 이 모든 것을 확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탁 내려놔지니까 그냥 법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방법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엘리트주의, 특별한 사람,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 본 사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들똥말똥이고. 근데 불교계에서는 그것이 기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기본 디폴트, 이 기본적인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어라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그게 불교 수행의 기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선사 스님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건 외도로 가는 기본인데, 간혹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힘들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고 나서 내가 6년 고행했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6년 고행을 해, 이렇게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내가 6년 고행할 때 했던 거 쾌락주의도 아니고 고행주의도 아니고 선정주의도 아니더라. 이건 다 극단이더라. 나는 이 극단에 치우치느라 6년을 허비했다. 근데 여러분은 허비하지 마시고 내가 깨달은 이 중도의 길로 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중도의 길로 가라는 건 뭐예요? 이 길 저 길 밀어붙이는 그거 하지 마세요, 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극단의 길에 치우치지 말라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은 고행주의 아니면 선정주의에 아직도 빠져 있죠. 부처님이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여러분에게 우리 불교계에서 수행은 뭐였어요? 3000배, 10,000배 하는 거, 앉아서 오래 버티는 거. 금강경 독송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딱 호기합장을 해서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허리를 딱 꽉 펴가지고 이것도 눈높이로 이렇게 들고, 금강경 7독을 한문으로 하면은 또 이해를 못하니까 한글로 7독 해보셨어요? 허리 끊어집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 20대 젊었으니까 그때 진짜 한글 7독을 진짜 짐작하면 그 시킨 사람을 그냥 꽉 강하시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그거 끝나고 각오한 게 있어요.
내가 다시는 한글 금강경 7독 호기합장으로는 죽어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생긴 버릇이 뭐냐면 어디 시달림 가잖아요. 그때 생긴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시달림을 가도 금강경 독송 시작하면 빠르게 해요. 이거 천천히 하면 너무 느린 거예요. 하염없이 빠르게 해야 그나마 좀 빨리 끝나거든요. 그렇게 고행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2500년이 지나 부처님이 그 당시 없애버린 하지 말라고 한 걸 지금까지도 고행주의를 수행 열심히 하는 걸 고행으로 하잖아요. 그거 진짜 수행 아니라 중독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선정주의 하잖아요. 열심히 앉아가지고 오래 앉아 버티기 내기 해가지고 생각을 없애가지고 삼매 드는 거, 선정 삼매 드는 거 그거 하잖아요. 그거 누가 더 잘 하나, 누가 더 높은 선정 오르나. 4선 8정 8가지 9가지 구차재정 9가지 단계별 선정, 부처님은 그 최고 단계 선정까지 갔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탁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 쓰레기 같은 부처님이 버리라고 한 거를 붙잡고는 아직도 여기저기서 명상단체에서 선정 어디까지 갔냐 내기라도 하듯이 그거 찌지부리한 그런 거 수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아직도.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지금까지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불교계 안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처님 말씀은 무분별심을 확인해보지 못한 사람은 분별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분별지에 대해서, 무분별심에 대해서, 자기 본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지 못한 사람 입에서는 분별지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지라는 불교 교리를, 불교 경전을 분별심으로 해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 경전은 무분별지를 가리키고 있는 직지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분별지를 가르치고 있는 경전을 어떻게 해석해요? 분별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로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분별로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별로 해석하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전부 다 분별로 이해해요. 왜? 분별밖에 써본 적이 없으니까. 분별 아닌 이 무분별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분별밖에 모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스님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부처님같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분별로만 설하고 분별로만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로 수행을 하면 여기서 저기로 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딱 맞는 말인 게 그냥 저거예요.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 부처님이 아난존자가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너가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 이 공부는 스승 만나는 게 공부의 전부다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스승 안 만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있는 사람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야, 내가 스승이 없었다면, 네 법문이 없었다면, 부처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내가 이 마음을 맨날 쓰면서도 이 마음 이거 확인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가능했을지. 죽었다 깨어나도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100% 드러나 있어가지고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이라는 건 에고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아상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분별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의 힘으로 무분별지를 확인해요? 분별의 힘으로는 고작해야 분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토다는 불교가 진행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부파불교예요. 주석서 쓰는, 머리를 가지고 주석서 쓰는.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대승불교 경전을 가지고 중간사상, 유식사상, 열애장, 사상이잖아요. 그 책들 보세요. 상당히 현학적이고 논서들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요즘 심리학을 공부하는 최고의 연구가들이 중간사상, 유식사상 논서를 읽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그 똑똑한 지식 머리로
그렇게 쓴 것도 그건 진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보세요. 그렇게 중간 사상, 열애장 사상, 이렇게 사상으로, 사상의 흐름으로 스승 제자 간의 이런 학파 같은 건 형성했을지언정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져 가지고 깨달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는 미흡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국으로 와서 이 서원도 직진심으로 육조 스님이 문득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그 육조 스님도 뭔가 수행하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 경전 공부하다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문득 깨달은 거예요. 소 뒷걸음질질 하다가 깨달았나 뭐 이러듯이 자기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문득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의 일이에요. 우리 왜 그런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육조가 문득 깨어나고 나서 다행히 오주에게 인가를 받고는 오랜 세월 보임을 하다가 나와서 이 법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인류 역사 속에 그런 시대가 잘 없었죠. 파편적으로만 있었지. 육조 스님 이후로 그 밑에 여러 명의 제자, 또 그 밑에 여러 명의 제자, 그리고 나중에 마조쯤 오면은 한 100명이 넘는 제자가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 자기 성품을 확인했고 입실 제자로 보임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럴 정도로 그 이후로 가면 모름지기 선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한 놀라운 깨달음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한 200~300년 시대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스님들은 그냥 스승 밑에 그냥 같이 산 것밖에 없어요. 법문 들은 것밖에 없어요. 수행하지 말라고 시켰으니까 그 선의 스승들은 전부 다 수행하지 말라고 시켰으니까요. 그럼 뭐밖에 안 했어요. 그냥 절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초기 선원에는 돈이 없었거든요. 신자도 없었거든요. 절도 없었고 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절에 빌부터 살다가 나중에 이제 백장스님 때부터 해가지고 선원을 열었는데 신자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니까 저 산 중턱 산 꼭대기에 이렇게 분지 같은 곳에 당신들끼리 은둔해가지고 왜 선의 얘기를 하면 기존 불교계에서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할 사람 와라. 그게 진짜 공부할 사람 아니면 보냈단 말이에요. 수행하겠다 이러면은 그 수행하는 데 가라. 진짜 공부할 사람만 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들끼리 일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예불 하고 요즘처럼 뭐 4분 정근하고 아니면 뭐 천도제하고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다 같이 밥하고 낮에는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빨래하고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법문은 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선사 스님들 어록을 보면은 농사 짓다가 농사 짓느라고 막 수레를 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앞에 스승하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하다가 얘기하는 대화에서 갑자기 막 법에 대한 질문으로 도약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루 일상에 일밖에 없었단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일상 자기를 하면서 틈만 나면 자기네 법에 관심을 기울여서 항상 법문을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하고 뭐가 달라요? 그 당시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법문 듣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시간 나면 너무 기뻐요. 옛날에는 시간은 많은데 할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노후를 보낼 때 이게 진짜 노후가 옛날 분들의 노후는 어때요? 우리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 제가 강원도 양구나 이런 데 있어 보면 시골 마을에 할머니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마을에 할머니들은 한 20가구 정도 있는데 할아버지는 다 잊어도 한 너댓 분밖에 안 되거나 서너 분밖에 안 되시는 먼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 보살님들이 재미가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마을에 뭐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남편 있는 할머니들은 부럽고 근데 반은 부럽고 반은 안 부럽고 차라리 내가 낫다 싶기도 하고 근데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특히나 이제 차라리 시골 할머니들은 원래 재미없는 거지 인생은 하면서 그냥 농사나 짓고 살잖아요. 농사라도 지을 게 있으니까 그냥 농사나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도심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진짜 심심한 거예요. 경로당밖에 갈 게 없는데 경로당은
가는 것도 이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당 가도 거기 그 중에 좀 센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뭐 말도 세고 막 이런 사람들 욕 먹고 그러면 또 기분 나빠서 안 가기도 하고. 그 맘 맞는 할머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것도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돈은 조금 있어서 예를 들어 맛있는 밥 먹고 카페라도 가서 경치 좋은 카페, 한강 보이는 카페 가서 이렇게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옛날 같지 않대요. 사람들이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왔다고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왠지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점점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는 재미가 없어지고, 와 인생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싶고, 언제 죽을래나, 이거 언제쯤 죽을래나, 이놈의 자식들은 언제 찾아오지도 않고 뭐 명절 때나 돼서 찾아오는데 찾아와도 뭐 왔다가 그냥 바로 가버리고, 이게 뭐지 싶은, 이제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인생이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공부를 만나면 완전히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야 자식들한테 오지 마, 좀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누가 막 밥 먹으러 가자, 커피 마시고 가자, 야, 내 지금 할 일이 좀 있으니까 나 좀 가만히 놔둬. 아니면 심심하면 한 번씩 가서 그냥 양념처럼 가서 재미난 시간을 보내더라도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이제 틈틈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집에서 들으면, 집에서 이렇게 앉아 들으면 자꾸 졸리잖아요. 그럼 이제 자꾸 본문을 집에서 들으면 자꾸 자요. 자장가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알거든요. 집에서 들으면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몸이 아파서 나가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본문 들으려니까 걷다가는 집중이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원도 가고 뒷산도 가고 하면서 그냥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본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란야예요. 그 금강경의 아란야에서 즉 공부할 수 있는 고요한 곳, 수행처 이런 거잖아요. 수행처. 내가 수행할 가장 좋은 곳. 이 혼자 노후를 보내는 이 외로움이 이게 아란야로 바뀐다니까요. 수행처로 바뀐다니까요. 고요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 그럼 이제 어때요? 야, 내가 이제 아무 인생에 낙도 없고 언제 죽나, 빨리 죽어야지 이 생각하다가,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 공부 완성하고 죽을래니까 이거 한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공부는 내가 한번 진짜 내가 확인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어. 인생이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재밌는 공부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밌는 공부가 없어요. 세상 살면서 젊었을 때 하던 돈 벌고 뭐 이러는 게 재미가 없어. 그게 별 재미가 없어요. 나이 들면 재미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게 진짜 재미가 아니었다는 걸 그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알죠. 그런 거 다 해보고 세속에 이런 것들이 허망하다는 걸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가 뭔지 진실이 뭔지가 눈에 뜨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아직 많이 나이가 드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한다. 이거 진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근공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화경에 그런 얘기 나와요. 선근공덕이 있는 거예요. 선근공덕이. 그러니 이 공부를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한 것 같지 않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다니까요. 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남들한테 막 나쁜 짓 하고 나쁜 행동하고 막 이렇게 안 돼요. 잘. 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하게 안 돼요. 항상 법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말하고 뭐 이러진 않아요. 인욕바라밀,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공부 끝끝내 내가 해버리겠다. 끝까지 내가 이 공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 저쪽 인욕바라밀이 되고, 정진바라밀, 내가 이 공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면서 돈 버는 일도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항상 중독 포기였는데, 작심삼일이었는데, 희한하게 이게 내가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하고, 이 답이 없는데도 계속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하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뭐 홀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동안 분별망상에 홀려 있다가 이제 깨어나서 그래요. 분별망상에 홀려 있을 때는 뭔가에 꽂혀가지고 이걸 쫓아다니고 저걸 쫓아다니고 대상을 바꿔가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홀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다 이제는 별 시답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거 하나만 끝까지 매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분별에 홀려있던 거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를 깨닫는 공부인데, 이게 뭐 불교 도와주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공부하는 공부고 내 자유를 위한. 이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떠난다는 게 너무나 아쉽지 않나요? 또 인류 역사 속에서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우리가 수억 겁을 윤회하면서도 단 한 번도 지금 같은 시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귀에 이어폰 꽂고 동네 뒷산에서 법문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법문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제가 20년, 30년 전에 진짜 좋은 법문 하나 들었을 때 그거를 복사를 한 3-4개를 해놓은 적이 있어요. 계속 듣다가 늘어지면 다음 거 듣고 하려고. 너무 좋아서. 근데 그런 법문을 해주는 법문이 잘 없었고, 그런 법문 하나 어렵게 만나면 정말 너무나 반갑고 기뻤다니까요. 그 귀한 줄 아는 마음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지금은 뭐 그냥 너무 흔해 빠졌으니까 이 법이 흔한 줄 알아요. 법이 가치가 없는 줄 알아요. 법문이 흔하니까. 근데 이 법은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